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리는 영혼을 부르사 십자가 그늘 아래 안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교회에 나와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고난의 길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님과 더불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안정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우리의 이제 약해졌던 예배도 회복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보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행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이 시간 이 모두를 대표해서 홍성남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구원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의 위기에서 벗어나진 않았지만 모두의 노력과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으니 우리 모든 세방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곧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기대합니다. 연일 뉴스를 통해 상대적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LH 비리나 공무원들의 비리를 접하면서 우리 주님 주신 말씀들을 되새겨 봅니다.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삶을 항상 되뇌이면서 살려고 하지만 세상적인 욕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내가 가진 것이 항상 적다는 생각이 들어 공의롭지 못한 일들을 계획하고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삶이 육체적으로 힘이 들지라도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고 남에게 꾸임을 하지 않아도 되고 씻고 누울 수 있는 것만 있어도 정말 나는 복이 있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늘 교회 밖의 생활에 선 깍쟁이 인생이 아닌 조금만 더 세상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경시 여기고 하찮게 생각하는 사회의 이슈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 식구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지 두루 살피고 힘이 돼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 교회 행사 전반적인 것들이 멈추어 무얼 했나 싶을 정도인데 이제 봄이 찾아오므로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새싹과 더불어 희망을 싹트게 하옵소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것도 많지만 성도들 간의 애틋함이 느껴지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더욱 강건케 하시고 성령에 힘입어 불처럼 뜨겁고 강렬한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떼어나는 자의 사명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어가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일을 유시로 하여서 모든 기관에 복 내려주시고 올해는 새롭게 도약하는 기환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주님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봉헌을 하시겠습니다. 인류의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의 복 위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린 소원 주 안에서 이르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교회는 늘 방역과 청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마음 놓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 금요 기도회는 8시 30분에 있는데 늘 참석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는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드리지만 다만 방역과 청결에 최선을 다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드리고 하루가 지나면 삭제를 합니다. 새벽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모습이 주일날처럼 이렇게 멀끔하기보다는 좀 불편함이 있어서 하루는 볼 수 있는데 하루가 지나면 삭제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완도 100일 작전은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승리하시고 완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부활절 일정은 다른 때와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달 마지막 주일날이 종료주일이 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월 29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4월 첫째 주일날이 부활주일입니다. 다른 때보다 한 2주일 정도 앞당겨지고 있는데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찬양 이제 오후 예배 때 각 기관이 특별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번 달부터는 각 기관에서 그 전도회 날로 해서 특별 찬양과 순서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와 요한 전도회고 4월달, 5월달, 6월달 준비가 됐으니까 각 기관에서는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해서 가정에서 요양병에 계신 분과 입원하셔 이제 치료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제 내일 우리 조지영 집사님은 갑상선 수술로 오늘 오후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당에 올라오실 때에는 가능하면 커피와 음료는 들고 오지 마시고요. 로비에서도 가능하면 마시지 말고 커피와 음료는 식당에 들어가셔서 식당 안에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우리 교회가 번해서 잘 보이다 보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있는 모습들이 마냥 좋지만은 아니니까 우리도 조심한다고 하지만 아무쪼록 늘 신경을 써주시고 본당에 커피를 들고 오면은 이게 청소할 때 상당히 어렵고 좀 불편해요. 좀 지저분한 것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식당에서 드시고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넉넉한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11조를 드리는 자녀들에게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받은 응답을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선교 예물과 주일원금과 소원을 담은 목적금을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땀방울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관으로 씌워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안내위원과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그 외에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대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 하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요한 전도회와 디모데 전도회에 나와서 탁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옆면에 엄습할 때에 은슴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줄을 쓰고 그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줄을 쓰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순종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무배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줄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줄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줄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줄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더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멀리 앉아 계십니다만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우리 청년이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자 생활고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견디지 못한 강모라는 사람이 아내를 죽이고 두 딸을 죽이고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서초 세 모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이 강모 씨는 유명 사립대를 졸업을 했고 외국계 컴퓨터 기업에서 임원진으로 일을 하며 부의 상징이라 불리는 강남 한복판, 거기서 그것도 44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외제차를 불릴 정도로 상당한 재력가였었는데 이런 강 씨가 회사에서 강제 퇴직을 당하게 되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실패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분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 부채와 또 재산을 정리하게 되면 그래도 한 7억 원 정도의 재산이 남는다고 할 만큼 경제적으로 꽤나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즉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아내를 죽이고 두 딸을 죽이고 자신은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강 씨는 유서를 썼는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빚이 자꾸 늘어나 더는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데 감당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딸들아. 천국으로 잘 가렴. 아빠는 지옥에서 죗값을 치를게. 이렇게 유서를 썼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분에게 고난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분은 고난이 두려웠기 때문이겠지요. 고난이 오면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말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신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신앙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서도 허약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분들이 다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으로 가는 걸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을 때가 되면 그렇게 더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경우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더 좋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허약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복을 받기 위해서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작은 고난이 오게 되면 쩔쩔매게 되는 거지요. 현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 박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현대인들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삶 자체가 어렵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삶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쉽다고 생각하기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 가혹하다고 불평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문제만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당하는 문제가 가장 특별하다는 거지요. 남들은 약하게 보이고 남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니면 쉽게 좌절하며 낙심하는 편인가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네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로마로 가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는데 가는 길마다 막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 내가 아직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아직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모든 위기는 나는 넘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로마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로마 가기 직전에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위기인가 하면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을 보지요. 시작.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무슨 말이에요? 무려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왜요?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 바울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못 돼. 저 바울을 죽이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뜻이 맞았던 사람들이 40명이 결사대를 조직을 합니다. 40명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오직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요. 거기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들이 비밀 결사대 이들이 이 모든 일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또 모든 권력가들이 모이는 공회원들과 결탁을 합니다. 이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승승장구죠.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지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바울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로마서를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로마에서 얼마나 활동적으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명이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를 지나 로마에까지 거침없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위기는 만났지만, 위기는 계속됐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막다른 골막에 이르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나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국가적으로 당하는 고난 큰일 났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내 개인적으로 만나는 위기와 고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큰일 났다고 절망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하고 한 달, 1년, 아니 평생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갖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가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아마도 우리 가정들을 보면 야 이건 정말 기적이었어 뭐 이러면서 생각지 못했던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을 이제 했던 일들 찾아보려고 책을 봤더니 이런 유머를 봤습니다. 제가 유머를 보면 저는 재밌다고 보는데 제가 이것을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웃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전달 능력이 약한가 봐요. 웃기는 걸 못하나 봐요. 아무튼 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됐던 그냥 유머를 보십시오. 작은 비행기에 아마 20-30명밖에는 못하는 작은 비행기 같은데 이 비행기에 각국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한국 사람도 탔고 프랑스 사람도 탔고 미국 사람도 탔고 일본 사람도 탔고 각국에서 탔는데 이 잘 나가다가 이 비행기가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장이 큰일 났다고 막 이제 조작해도 안 되는데 이게 무게를 줄이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장이 승객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비행기가 이상이 생겼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무게만 줄이면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3명만 이 비행기에서 사라지면 나머지는 다 살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3명은 누가 비행기에서 사라져야 될까요? 아무도 안 나가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프랑스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도 예술이다. 그러면서 뛰어내리더래요. 죽음도 예술이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미국 사람이 덩달아 일어나면서 세계 최강 미국 만세. 그리고 뛰어내렸답니다. 이제 한 명만 뛰어내리면 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민족성이 강한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대한민국 만세! 그러고 나서는 옆에 앉아있는 일본 사람을 집어 던졌답니다. 오늘은 웃으셔서 고맙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를 몰라요. 왜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 절망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상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끝이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바울의 상황이 어떤가요? 심각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행복 시작 불행 끝.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처음에 나갔겠지요.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지. 내가 앞으로 나가는 모든 일들은 활짝 열릴 거야.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가요?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모든 상황이 전개되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을 믿어서 마치 자기의 인생이 끝날 것만 같은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요? 사도행전 23장 23절 24절을 보죠. 시작. 돌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멜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천부장이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군사를 몰고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대로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거기다 바울을 태울 수 있는 짐승까지 준비해서 거기에 백부장 2명을 붙여가지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470명이 바울의 호송을 위해서 동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역시 그 정도는 보통이 아니군요. 웬만한 거 그냥 이 정도는 당연히 기적을 체험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로마에서 파송한 로마 병력이 총 60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 쓰는 군인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70명.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수하기 위해서 군데 지키는 사람들을 뺀다면 거의 전 병력이 여기에 동원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파견된 전 병력을 여기에 투입을 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이 정도 보호는 받아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이 순간에도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경험한 것이 있거든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기라.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큰 매를 맞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기도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자기의 손이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문들은 활짝 열리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그래,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로마는 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죽을 때는 아닌가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혹시 또 그런 기적이 나타날까? 뭐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대만 했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거의 전 병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요?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바울을 죽인다고 하니까 지금 바울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천부장은 지금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 신앙생활하면서 늘 고백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지금 나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속에서 나는 이제는 큰일 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멀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하면서 우리를 차고 넘치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위기를 만났다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믿음의 눈을 가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작은 손길이요. 페리 노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제목이 멋있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도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지내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합니다. 페리 노블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한 도중에 한 강의의 교실에서 같이 강의를 듣는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가깝게 지내진 않았지만 그저 몇 마디 대화할 정도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는데 한 번은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야, 너는 신학대학을 졸업하면 뭐 할 거냐? 그래서 나 목사 되려고.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그래? 우리 아빠도 목사님이신데 우리 아빠는 교회 개척 사역을 하셔. 그랬답니다. 이 페리 노블이라는 사람이 아니 목사님이 됐으면 목회를 하고 영혼을 살려야지 뭐 교회 개척 사역은 뭐지? 그러면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무시하고. 신학을 졸업을 하고 목사님이 된 다음에 늘 자기가 마음속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기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고 누군가 와서 정보를 줍니다. 노블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면 교회 개척을 하는데 큰 도움받을 거라고, 장소 선정이나 나를 도와주는 후원금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고 개척할 때 어떻게 도움시킬지 이런 것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노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잠깐 대화를 나눴던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던 여자친구의 아버지였어요. 그때는 무심결에 우리 아빠는 교회 개척 사역을 하셔. 속으로는 그런 게 뭐야? 뭐 무시하고 말하는데 지금 자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건 그분이다고 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자친구의 아버지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 따님하고 제가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그렇게 잘 친절하게 최대한 도와주는데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나중에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자친구와 헤어졌지만 하나님은 10년이 지난 뒤 뜻밖의 그녀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결국 지나가는 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분은 알게 된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나를 찾아온 사람이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요? 천부장이 어떻게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엄청난 병력을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려고 여기에 투입을 시키게 됐을까요? 의외의 별거 아닌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성경에 한 번도 이름이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기록되었던 오늘 여기 성경에 딱 한 번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나타납니다. 바울의 조카 이름도 모르겠어요. 어떤 조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바울의 조카라는 것만 압니다. 근데 그 조카 때문에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보지요. 사도행전 23장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의 승질이 그들이 애곡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지라. 예, 40명의 비밀 결사가 조직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네들이 수근수근 내는 거를 바울의 조카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다가 이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되니까 이거 우리 삼촌이 큰일 났네. 그런 교도소에 문병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 그래서는 백부장을 불러서 우리 조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천부장에게 알게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백부장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 천부장한테 빨리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천부장도 이거 바울이 죽으면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지 못한 자기의 책임이 크거든요. 서둘러서 바울을 이제는 호송하기로 계획되었으니까 처음에는 한두 명의 군인이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아니다. 40명의 결사자를 막으려면 전 병력을 동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470명의 군인들이 다 동원되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아주 작은 별거 아닌 성경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바울의 조카가 등장을 하더니 그 조카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작은 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왜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큰 것만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 거야? 저 정도의 금액 가지고 어림도 없어. 저 정도의 도움은 나한테는 세 발의 피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 보죠. 마태복음 14장 17절로 21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작은 거지만 이걸 가지고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고도 역사가들은 이 정도 모였다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게 되면 2만 명은 넘을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지요. 이 작은 거, 어린아이 도시락 작자, 어린이 먹으면 간에 힘을 다 안 갈지 모르겠어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나를 도와주는 작은 사람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크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셋째,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섭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23장 31절로 33절 시작. 우병이 명을 막은 대로 밤에 바울을 내리고 안디의 바들리의 일로 이튿날 기적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큰 기적으로만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삶의 작은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어쩌면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어, 이제 하나님의 여기가 마지막인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470명의 예루살렘의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지킬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경험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울이 조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조카가 하는 말을 바울이 괜찮아 무심코 흘렸더라면, 이것을 가지고 백부장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천부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한순간도 빠졌다면 바울은 큰일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하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게 된 거죠. 바울이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운이 좋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큰 도움의 손길, 이것만 필요가 아니잖아요. 작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베세다 들판에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려는 제자들이 뭐라고 줄 아세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그것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약 2천만 원 이상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 갑자기 떡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다시 성경을 보지요. 누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고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떡 5개, 보리떡 2마리면 충분합니다. 이건 붙들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여 명이 먹고도 12강줄이나 남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붙여주는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만나는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넘길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안전운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는 고속도로에서 100km를 넘어간 적이 없다는 걸 목사님들이 알고 일반 도로에서도 정식 표시된 속도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25년 전에 정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움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입구에 들어가면 88 고속도로가 있는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제 그 차를 타고 88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앞차가 갑자기 서더라고요. 나도 같이 섰죠. 문제는 뒤따라오는 사람이 그냥 받아버렸어요. 제 차를. 그게 뭐 강하게 받았는데 저는 운전하고 아내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남매는 뒤에 졸고 자고 있었고 큰 사고가 난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지. 어느 해 여름에는 휴가 기간에 처제네 부부하고 부산에서 휴가를 보낸 적이 있는데 무엇을 먹었는지는 모릅니다만 뭐 부산에 가면 유명한 자갈치 시장도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회를 먹은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됐는지 그 다음날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로 크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순간에는 야 내가 이제는 죽는가 봐. 이제는 다 끝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해결될 때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사는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저앉지 마시고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작은 도움의 손길들,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고 위기와 어려움을 넘기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를 찬양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일부러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왔으나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만났나요? 어려움 속에 있나요? 낙심하지 마세요. 작은 손길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생각은 내려놓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생각을 맡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찬송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주신 성도들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어려움을 만날 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인 위기, 세계적인 위기인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백신이 모두에게 주사가 되며 무엇보다 치료자가 개발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축복하셔서 이 모든 일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제부터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국민들과 저 북녘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